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6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어제 본문이었던 11절 말씀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적과 싸우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해 버린 것으로 보아 군대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울은 군인들에게 용기를 내어 블레셋 장수와 맞서 싸워 죽이는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을 주고 자기 딸을 줄 것이며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큰 혜택이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주겠다고 한 모든 것보다 자기 생명이 더 귀했기에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가만두실 리가 없다며 시선을 골리앗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 골리앗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해 주겠냐고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니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들떠서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를 계속하자 다윗에 대한 소문이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울은 용기 있는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울 앞에 선 다윗은 사울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나 사울 왕이 보기에 다윗은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치고는 너무 왜소했습니다. 사울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넓은 벌판에서 양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양을 풀어놓고 그늘에서 낮잠이나 자면 되는 게 아니라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의 새끼를 지켜야 했습니다. 사자와 곰이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쫓아가서 양의 새끼를 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야 했었는데 그때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사자와 곰은 정말 거칠고 매우 무서운 야생동물입니다. 사자와 곰의 체중은 300kg이 넘고 그 무거운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빨과 발톱은 매우 날카롭고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광야에서 사자와 곰과 싸움으로써 자기를 단련하였습니다. 다윗은 아주 용맹한 군사였습니다. 이 말을 듣자 사울은 다윗을 골리앗과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러나 사이즈가 너무 컸던 탓에 갑옷이 질질 끌렸습니다. 노트구도 너무 커서 앞이 안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의 갑옷과 무기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 벗어버리고 자기의 비장의 무기를 챙깁니다. 바로 물맷돌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 돌이 아주 단단한 짱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가져온 물매는 적중률만 높다면 매우 유용한 무기입니다. 총이 없던 시절 멀리서 목표물을 맞출 수만 있다면 이 무기는 총과 다름없는 좋은 무기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엄청난 훈련을 한 모양입니다. 사자와 곰이 습격하려고 왔을 때 물맷돌로 맞췄다면 달아나고 말았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골리앗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약점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말에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 다윗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면서 어느새 다윗은 용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몸만 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강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왔을 때 형들에게 심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네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라고 하면서 큰 책망을 들었고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냐고 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거침없이 형들이 하였고 또 그 말을 다윗은 들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악한 말에 괴로워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악한 댓글을 악플이라고 합니다. 이 악플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연예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악플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뿐만 아니라 멘탈도 마음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이 하는 말에 상처를 잘 받지 않습니다. 자존감이란 자존심과 다른 말입니다.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존중해주고 받들어주기를 바라는 감정이라면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자기가 존귀한 줄 알고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겨도 잘 해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자존감이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 즐겁고 유쾌합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평소 실력을 키워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긍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처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높은 자존감과 깊은 신앙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을 통해 필리핀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로 연약한 교회마다 위로와 사랑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지진, 태풍, 화산 등의 재해와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양을 치면서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지켜왔듯이 하나님 양떼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깊은 신앙으로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삶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평소 우리가 편안할 때에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하나님 높은 자존감과 깊은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기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회자 연장 교육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사랑의 쌀 나누기 그 행사를 통해서 주변 교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필리핀의 재해 또 화산, 폭발 또 지진 등 그러한 자연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새 한 주간을 마치고 복된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을 잘 예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